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겐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우리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샬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바이가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드디어 그 요셉과 또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곧 야곱이 만나기 위한 그러한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로운 이 여정이 시작되고 지금 그 130세가 되는 노인이 된 이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땅에서 이제 이 떠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바로가 이 명을 내려서 그의 수레를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고요. 그 수레라고 하는 이 아갈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복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자체를 수레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지난 한우카 때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태우는 수레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봉헌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오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아버지의 만족은
아버지의 참된 안식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으니 조카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는데,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잃었는데 다른 안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된 안식은 그 자녀를 다시 되찾을 때에만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잃어버리면 뭐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어디서 두 발 뻗고 그렇게 잘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진도의 이 팽목항에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뭐 거기서 다 모든 그 뭐 수습 작업도 다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다 지난 한참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그냥 하염없이 그곳에서 그 뭐 일종의 노숙이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보지 못하면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냥 집에 가서 자기 자신들을 추스리는 것이 뭐 합리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바닷가 찬 바람 속에서 하염없이 자녀들을 위한 슬픔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곧 야곱이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없었더라면, 또 그가 정말로 그 수레를 보내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그 수레의 어떤 모양이나 규모 자체가 바로 왕이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주 대단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보고 야곱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그런 먼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도구,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창세기 46장의 말씀이죠.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콜나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것, 또 모든 소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이끌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완전히 이주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 말뚝을 잡아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 하면 이렇게 잡아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행의 출발을 그렇게 알리는 말이고요. 또 이 시작하는 것을 위한 제거,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것, 이걸 이제 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돛을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종의 결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고 묶여 있고 멈춰 있고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제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한우카 때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 지파들의 예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네시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나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 뽑힌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뭐 뽑아 올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겠습니다마는, 그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신들의 어떤 삶과 그 처지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이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느 때에는 멈출 수도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수레바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죠.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뽑힘이자 또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에게도 이 나사의 축복을, 그리고 나사의 결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뭐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선뜻 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성이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떠남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피치 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만 이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떠나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어떤 이 삶에 있어서의 재앙처럼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이 무슨 그런 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렇게 언제든 말뚝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래서 그 변화와 그 속도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영적인 유목민과 같은,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되고요. 또 그곳을 향해서 전체의 장막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지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싫어하고, 그게 거추장스러운 일이고 또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정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 부대에 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터져서 포도주도 또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 네스임으로서 그 잡아 뽑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로서 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는 이삭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그 7 우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셰바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셰바에서 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브엘셰바는 이
뭐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단이고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죠.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과 애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뭐 예전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더 밑에 이 이집트와의 어떤 국경 경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국경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말라. 브엘세바를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가나안 땅을 네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아들은 또한 브엘세바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계획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도 희생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이 희생의 제사를, 어린 양을 바치는 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브엘세바의 언약을 그렇게 다시 기억하고 또 새롭게 자신과 또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새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현실의 경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죠. 그게 어떤 좌절이 되기도 하고 현실과의 타협점이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 그게 가뭄, 또 경제적인 곤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의 변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끝까지 견뎌내고 또 그곳에 서 있는 그 약속의 제단, 이 브엘세바의 제단에 야곱이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브엘세바는 또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7 금촛대, 또 7별, 그 7 우물 다 교회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라고 한다면 7은 교회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지켜냈던 그 제단, 또 이삭이 세운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브엘세바를 이제 지나서 모든 말뚝을 뽑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사무엘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주님 가까이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게 가까이함의 복을 얻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러한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이 가까이함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 또 그 거리가 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또 막연한 두려움들이 또한 그 반면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 힘내라고 하는 말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그 대화할 때에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고요. 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뭐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힘내와 같은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힘내라고 하는 것,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뭐 자녀들이 뭐 아프거나 혹은 뭐 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거나 할 때 여기에 엄마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안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사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가장 복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네가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삭 또 야곱을 내려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이 현실에 대하여서 이게 혹시 잘못된 길이 아닐까, 또 때로는 이게 현실과의 어떤 타협이 아닐까,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게 내 본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횃불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횃불 언약이 있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기경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오랜 전부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이스라엘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떠났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이 가돌 고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어떤 가문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가돌 고이라고, 이 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이방을 뜻합니다. 열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규모는 그냥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자손들을 낳아서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가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다, 뭐 great,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인데, 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민족들, 또 거기서 나온 말이 게바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훗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야곱의 아들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예전 성경에서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러한 수많은 이 가돌 고이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온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돌 고이가 신학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한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남쪽 경계를 떠나는 것이, 그 경계가 그냥 허물어지고 그 경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순복을 할 수 있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부정한 음식처럼 보이는 이방인들까지도, 또 이방의 교회까지도 이 가돌 고이로, 그러니까 그 큰 민족으로 온 이스라엘로 그렇게 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온 민족으로 주의 제자를 삼고 주의 백성을 삼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자기 민족, 자기 교회, 자기 가족, 나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갇히게 되면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축복, 또 경계에서 자신의 말뚝을, 전에 매여 있었던 어떤 결박들을 그렇게 잡아 뽑는 그 이 낫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올라올 것이라면 왜 떠나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반드시 이 4대 동안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민족, 그냥 단일한 어떤 한 가족에서 온 이스라엘로 이 수많은 민족들이 이 집합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문명의 용광로와 같은 곳에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이 출애굽과 그것의 이 성취를 위한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지금 가뭄이 들어서 겨우겨우 이 수레를 타고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 노년의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이러한 모든 계획에 대한 어떤 큰 포부와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어떤 결단이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이걸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 됩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애굽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 산속 깊은 어떤 절간으로 들어가고 그냥 격리되어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니고,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또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격리되어 있고 다른 것과 접촉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일종의 거룩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러나 거룩은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굽에서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애굽에서의 만남도 필요하고요.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 가돌 고이로 부르기 위해서 일종의 어찌 보면 이제 파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또 훗날에는 바벨론으로, 또 로마로, 스페인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산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떤 그 계획, 크신 그 계획의 시작점인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올라오리라. 그래서 이 야라드라고 하는 너와 함께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제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너와 함께 나아가겠다. 너와 함께 전진하겠다. 너와 함께 행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라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너와 함께 이제 올라올 것이다. 이 알리야, 너와 함께 알리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리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고토로의 귀환을 우리가 알리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또 번제를 또한 이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알라 이게 다 올라간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돌아올 것이라면 왜 시작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또 야곱의 가족인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언뜻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감당할 만한 시험이면 왜 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성취되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또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성취되고 또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어떤 그 작은 어떤 이 시족으로 그렇게 남겨두시지 않고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온 열방 뭐 70 그 나라들의 어떤 그 뭐 집합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애굽이 되겠는데 그 애굽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파송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태우는 이 야곱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다 올라타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 또 그 전에 묶여 있었던 매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점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족보, 이 톨레도시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족보들이 나올 때에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또 어떻게 여느냐, 새로운 시간들이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할 때 그 세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또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새로운 그 시대를 여는 이 세대 간의 연합이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훗날에도 계속 열방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이고요. 열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 여정의 시작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에 계속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로마에 의해서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회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열방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족속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파송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전에 묶여 있었던, 또 매여 있었던 말뚝을 다 잡아 뽑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언약의 땅을 향해서, 또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레바퀴에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를 태우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